지난주에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그 이후에 자신들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시,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포로된다는 것, 그리고 타국에서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때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교내 합창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곡은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 예. 그런데 그 곡의 가사가 오늘 126편 해방을 맞기 이전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침묵을 지키네. 우리 기억에 불을 붙이자.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에 부르자.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리라.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시에다 그리고 노래에 담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방된 이후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남기로 결정했는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남는 사람들이 그간에 쌓아두었던 자기의 재산들이나 땅이나 그리고 70년 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특히 바벨론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곳을 버리고 그 성공을 버리고 새로운 땅, 비록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돌아가는 거냐고요. 왜? 아니 민족이 해방됐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가 가는 길이 다만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이긴 했지만 그곳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성전도 무너졌고, 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들 그것이 친척이라 해도 70년이라는 시간이 갈라놓은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또 포로가 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낯선 곳, 그런 곳을 왜 가기로 결정했냐 하는 거죠. 아니 가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찬송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갈 만한 길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갈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열악한 조건과 환경인 줄 알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 그 결정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그곳에 가서 어떤 차별을 당한다거나, 혹은 단순한 자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생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불이익을 알면서도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은 비록 무너진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제단의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고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에서 할 일을 잃었던 하프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튀겨지며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누리는 그 행복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의 이 영적인 부흥은 사실은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다 혹은 평안하다 이렇게 할 때, 좋다, 참 좋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 몸이 이야기할 때에 그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게을러지고 그리고 피폐해지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편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들과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해방이 선포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 찬양이었고 감격적인 노래였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도 야,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성경의 어떤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다윗이 돌아오는 법궤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존심도 채통도 다 내려놓은 채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나라가. 그 나라가 특별히 뭘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회복,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벌쩍벌쩍 뛰며 찬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고요,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정말 지옥으로 정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다윗에 비할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시가 우리의 시로 정말 날마다 노래되어져도 모자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그런데 흐르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포로된 것 같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본토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 기뻐 뛰며 자신들의 고향 길, 그 길에서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 때문에 남은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더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즐겁고 몸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감사히 여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것이 돌아가는 그 마음,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해방과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해방을 갈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가 들립니까? 자기는 지금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같이 예배해야 할 그 형제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에게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즐거움의 길 가운데에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 가고 있긴 하지만 그 길은 고생길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가서 그거 다 다시 세우고 정말 없던 곳, 무에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것 같은 그 일들을 한다는 것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단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이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보니 자기와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 형제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찬양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제 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최악이어도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그러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 한켠에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이,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친지들이 여전히 그 바벨론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그 기쁨과 동시에 우리는 한없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나 혹은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친구들 아직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 있습니까? 나는 이곳이 아직 좋아.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번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즐거움도 포기해야지. 술도 포기해야지. 담배도 포기해야 되지. 모임도 포기해야 되지. 스포츠나 혹은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되지. 시간도 포기해야 되지. 내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남아있기로 결정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의 가치가 고된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그 가치보다
더 높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치를 저 바닥에다 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가치가 이 세상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고귀하다 깨달으셨다면 그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전달되기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려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분들이 있다면 그들도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보다 연약한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도로 힘을 줘야 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야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잠시 접어둔 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렇게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귀향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슴에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는 사실이에요. 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이고요.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막막한 삶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눈가에는 웃음이 가득하지만 해방의 기쁨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 길과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 그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도 회파되어 있고 그 문짝들은 다 부서져 있고, 어쩌면 이건 내가 왜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회복해야 할 여전한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말입니다. 해방의 기쁨 외에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이 소망 외에는 자신들이 누릴 만한, 자신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척박한 고향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농사하지 않던 땅에 농사가 됩니까? 불타버린 그 땅, 무너져버린 그 밭과 그 경작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일이, 그것들을 다 치우고 열매 맺히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이 문제도 매우 큰 문제였어요. 삶의 터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어려움들과 걱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찬양을 멈추는 그 순간 낙심하고 넘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아니,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지만 그 현실을 보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물론 알고 갔죠.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이 룰루랄라 정말 걷어지면 걷어지고 말면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뿌리는 것. 헬리콥터에다 씨를 잔뜩 실어가지고 하늘을 휙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뿌리는 그런 씨 뿌림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벽들, 그리고 불타버린 가옥들, 돌덩이가 돼버린 그 밭을, 그 밭에서 돌들을 다 옮겨내면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치워진 땅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이겨낸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바람 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 우리의 모든 길과 환경들이 변할 것이라고 우린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변한다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시인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소망,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시인처럼 즐거움으로 찬양할 일이 넘쳐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이, 그리고 눈물이, 그리고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남아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앞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어려움도 나가떨어지고 슬픔도 나가떨어지고 좌절도 절망도, 그래서 우리 앞길이 정리가 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무너졌던 그러한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고 편안한 길이 신장로처럼 쭉 펼쳐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날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제 좁은 길 가자. 나와 함께 가려느냐? 우리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할당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잊지는 마십시오. 그러한 길을 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쁨으로 흥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눈물과 웃음이 함께 공존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그 눈에서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술 취했다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가 기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러한 수치, 그 수치스러움으로부터 면면하기 위해서 그는 눈물의 기도를 뿌렸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침상을 적시도록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침상이 적셔진 거예요. 물론 죄 때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단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예레미야의 기도,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민족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내 고향 그곳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피폐해졌다는 소식,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고 바울의 기도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정말 진정한 기쁨 되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울며 씨를 뿌렸어요.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뿌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눈물의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소망은 그 기도가 뿌려지는 그 땅,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내 자신의 수확물이 될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한편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구원을 함께 맛봐야 할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내 삶이 그렇게 밝은 길과 그리고 쭉 뻗은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그리고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 은사 가운데에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수업 중에 본인이 쓴 책 가운데에서 어떤 서문에 있는 일부분을 강의 시간에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과 그리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저도 그대로 읽어드리죠. 일본 삿포로 산간 지역에 아주 작은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기독교 학교였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을 좋은 명문대에는 보내지 못했지만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키가 아주 작고 아담한 선생님, 마치모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서예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일상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혹해서 대학의 문턱은 매우 높았고 학교 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들은 인류대학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겨준 선생님의 사랑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 인생에 대한 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치모토 선생님은 체구가 매우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살았던 멋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져서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준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선생님의 연세도 흰 머리카락 숫자만큼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봄날에 마을 주민들이 이 마치모토 선생님 이분을 위하여 생일 잔치를 마련해주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흰 노인부터 새파랗게 젊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100살 되는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네 상간에는 아직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저 밑으로 개울이 훤히 보이는 언덕 양지밭에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려보는 광경이 굉장히 좋았고 동네 사람들, 선생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100개의 촛불을 끄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 BBC에서 직접 촬영했던 한 다큐멘터리였죠. 그런데 그 다큐를 제작한 그 영국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100세가 되었군요. 오랜 세월 사셨는데 혹시 지나온 삶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창문 밖에 낮은 산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선생님께서 서예 선생님답게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3글자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한자는 바람풍, 두 번째 쓴 글자는 길도, 세 번째 쓴 글자는 기도할 때의 기, 풍도기.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지나간 100년의 삶을 3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풍도기.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자기의 인생을 이 3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 필름을 다 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지. 못 될 게 뭐가 있어. 예수 믿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바보지. 예수 믿었으면 병이 나야지. 건강해야지. 그게 제대로 믿은 거지. 뭔가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는 소망의 기도고 희망의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진 바람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불어닥칩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차갑고 너무 날카로워서 살을 애는 듯합니까? 그래서 뒤돌아서서 예전의 바벨론으로 예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탁월한 무기를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 찬양에 정말 비례해서 그것만큼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이 찬양도 시들어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이 없으면 희망에 찬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